안전한 신앙생활이라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신앙생활이 안전하다, 안전하게 신앙생활한다. 혹은 불안전하게, 안전치 못하게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했을 때 안전한 신앙생활과 안전치 못한 신앙생활을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안전한 신앙생활을 이렇게 표현할 것입니다. 교회의 모든 행사, 그리고 공적으로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모든 것에 잘 참여하는 것이 안전한 신앙생활이다.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남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개인적인 신앙 활동을 꾸준히 열심히 하는 것이 안전한 신앙생활이다. 그러면은 안전치 못한 신앙생활은 어떻게 되는 것이죠? 이와 반대가 되는 것이죠. 교회에서 마련한 신앙생활에 가장 유익한 것들을 공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것은 안전치 못한 신앙생활이다. 혹은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비밀스럽게 맺는 것보다 남들에게 보여주려고 혹은 남들에게 보여지는 신앙 활동만 열심히 하는 것들은 안전치 못한 신앙생활이다. 제가 생각해 본 것은 많은 사람들이 안전한 신앙생활과 안전치 못한 신앙생활을 이렇게 분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한번 분류해 봤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안전한 신앙생활과 안전치 못한 신앙생활을 어떻게 분류하고 계십니까? 오늘 바울은 안전한 신앙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3장 1절에 보니까요.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끝으로는 결론적으로라는 뜻도 있지만은 이 앞의 내용, 복음에 합당한 생활로 살아가는 교인들에 대해서 이야기했다가 이보다 더 덧붙여서 다른 주제로 말하고 싶은 것이 있을 때 우리가 더욱이 한편으로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것도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할 때 쓰는 접속사입니다. 한마디로 내가 또 한 가지 너희들에게 말할 것이 있는데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 너희에게 이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수고로움이 없고로 이야기하고 있는 수고로움은요 번거롭다라는 뜻입니다. 사실 지금 바울이 주 안에서 기뻐하자, 기뻐하라, 기쁘다라고 표현하는 것을 계속 반복해서 표현하니까 자신이 이 말을 반복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좀 번거로운 거죠. 내가 굳이 이렇게 많이 말해야만 하나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내게로서 이것이 번거롭지 않음은 수고롭지 않음은 몇 번 강조해도 부족할 만큼 중요한 말이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누구에게 안전하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너희에게 안전하기 때문에 이 말을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은 무엇이죠? 주 안에서 기뻐하라. 우리 주 안에서 사랑한다. 주 안에서 기뻐한다. 주 안에서 감사한다. 이런 표현 많이 쓰셨을 것이고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럼 바울이 말하고 있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는 주 안에서 기뻐함은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주 안에서 했을 때 이 안에서는 어떤 범위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범위 안에서 나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에서 나오는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함으로 안전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나오는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주 안에서 기뻐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한다는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기쁨,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인한 기쁨, 혹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기쁨, 혹은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기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기뻐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기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기뻐하는 사람들이 오늘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데요. 2절에서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개들, 행악자들, 그리고 몸을 상해하는 자들, 이렇게 세 가지로 표현되고 있고, 이들을 삼가고 삼가고 삼가라고 아주 주의하라는 표현을 세 번이나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개들, 행악자들, 몸을 상해하는 자들이라고 다르게 표현했지만은 사실 같은 대상의 사람들입니다. 이 당시에 빌립보 교회의 안전, 신앙의 안전을 위협했던 이단, 율법주의적 이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이야기하죠. 뭐 단적으로 표현하자면 여기서 몸을 상해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 몸을 상해한다라는 것은 할례 표현을 조금 훼손하다라는 단어로 바꿔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경건한 할례를 너희들은 굳이 몸을 상해하는 것으로 구원을 받겠다, 그것이 참된 믿음이다라고 주장하면서 조롱하는 투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만으로 구원받을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플러스 행위가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할례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얼마나 행악하는 사람들이었으면 이 바울은 개들이라고까지 표현합니다. 집안에서 기르는 개가 아니라요, 들에서 다니는 아주 사납고 사람들에게 해가 되고 시체를 뜯어먹는 개들이라고 아주 이 바울의 단어 표현으로 말하면 좀 되게 거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들이 왜 이렇게 거친 단어를 쓰면서까지 비난받아야만 했을까요? 빌립보 교회의 교인들의 신앙의 안전을 위협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위협하죠? 행위로 신앙생활의 안전을 가지려고, 행위로 기쁨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 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기쁨을 빼앗기 때문에 그것이 안전치 못한 신앙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으로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으로 기뻐하기보다는 사실 신앙생활할 때 우리의 행위로 기뻐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봉사한다고 하지만 그 봉사가 나에게 주는 공로가 있기 때문이고, 그 경력이 쌓이고 그 행위가 쌓이면 그것이 나의 만족감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저를 포함하여서 그 누구도 다 피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인간이란 게 그렇지 않습니까? 심지어 부모도요, 자녀에게 희생한다 하지만 결국 나중에 크면 서운하다 그러잖아요. 보상 심리가 있는 거죠. 그것이 악하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가질 수밖에 없는 심리라는 것이죠.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께는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만큼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달려오지 않았습니까?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나 이 정도 했는데 왜 저에게는 이런 보상이 없습니까? 왜 교회 사람들은 나에게 이만큼 인정해 주지 않을까? 하면서 내가 가져왔던 신앙의 행위로 기뻐할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관계와 행위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로서의 기뻐하는 것, 그리고 또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모든 신앙적 행위들은 사실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예수님으로 기뻐하기도 하지만 사실 예수님을 위해서 여러 가지 행위들을 하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을 또 안전하게 지켜주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들이 정말 주 안에서 기뻐함으로 주님을 위해 봉사하고 있는지를 돌이켜봐야 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우리의 모든 행위를 자랑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나의 자랑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닌지는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위에 이렇게 더 중심을 두는 것은 관계의 기쁨을 확실하게 감소시킵니다. 예를 들자면 남녀의 연인 관계가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남녀가 연인 관계로 이렇게 데이트를 하면서 이 관계를 더 잘 쌓아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꼭
해야 되는 행위와 규칙들이 있습니다. 일주일에 꼭 몇 번 만나고 또 연락을 얼마나 하고 사랑 표현은 얼마나 하고 사실 이런 규칙과 행위들은 분명히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규칙과 행위들이 중요한 것들은 중요한데요. 만약에 남자가 여자를 사랑한다고 했을 때 이 행위와 규칙 안에 머물고 이것으로 만족하면서 여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해봅시다. 내가 너한테 할 만큼 했잖아. 내가 너한테 하루에 사랑한다 3번 말하고 일주일에 3번 만나면서 내가 너한테 100일 때마다 1년마다 기념일마다 선물 다 줬는데 뭐가 더 부족해? 왜 이 이야기를 할까요? 남자는 이 여자로 인한 관계의 기쁨보다 이 행위에서 더 관계의 안전, 그 기쁨을 찾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 여자를 엄청나게 사랑하면요, 그만큼 완전한 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미안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관계란 게 참 신기해요. 충분히 해줬는데도 미안해, 고마워라는 말들이 나오는 게 정상적인 관계입니다. 정상적인 사랑의 관계인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들은 관계를 내 방식대로 끌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잘해줬으니까 넌 이거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 주로 제가 좀 그렇습니다. 저는 좀 저도 나중에 대해서 관계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보고 돌이켜보면서 알게 된 건데, 제가 제자들에게도 혹은 어떤 사랑하는 대상에게도 내가 누구보다도 먼저 잘해주는 스타일입니다. 먼저 되게 세심하게 챙겨주고 잘해주고 좀 헌신적인 스타일인데 상대방이 불만을 갖는 걸 되게 싫어해요. 근데 사실 누구든지 불만을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죠? 일방적인 선행이었으니까요. 상대방은 그걸 필요로 하지 않는데 내가 생각한 관계와 선행으로 그 사람에게 베푼 것입니다. 이게 사랑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진짜 사랑은요, 내가 해줘야 된다고 생각한 걸 잘해주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필요한 걸 볼 줄 알고 들여다보고 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기뻐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주 안에서 기뻐하고 있을까요?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는 내 방식대로, 하나님 제가 이만큼 했는데요, 성경 오늘 3장 읽었습니다. 제가 매일 성경 큐티 했습니다. 제가 오늘 기도 1시간 했습니다. 그 정도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라고 우리들은 혹여나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 안에서 기쁨을 찾고 있지 않은지를 돌이켜 봐야 합니다. 우리는요, 하루 24시간 기도하고 하루 24시간 성경 읽고 매일 교회 나와서 봉사해도 하나님 앞에 내가 충분하다라고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언제나 주님 앞에 빚진 자로서 주님께서 주시는 만족과 기쁨으로만 살아가면서 이렇게 봉사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3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참 할례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할례라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관계를 맺기 위해 우리에게 표시를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언약의 표시를 준 것으로 그 언약 안에서 은혜를 누리는 그것이 바로 할례의 의미입니다. 즉 은혜가 할례의 의미지, 내가 그거를 베어내서 내가 하나님께 어떤 헌신과 희생을 했다라는 표시가 기쁨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할례의 본질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 위해 이런 표시를 주셨구나라는 것을 감사하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앞에서 나오고 있는 개들, 행악자들, 그리고 몸을 상해하는 자들은 바로 이런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할례만 행한다면, 내가 율법을 더 완벽하게 행한다면 이것이 나에게 신앙의 안전을 가져다주고 기쁨을 가져다 준다라고 착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에 대한 해결책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로 기뻐하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2가지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4절에 보면요,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개들, 행악자들, 몸을 상해하는 자들보다도 더 나는 나를 신뢰할 만한 것이 있다.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 있는데
나는 더욱 그러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갑자기 자기 자랑을 합니다. 5절에서 6절을 보니까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출신이 그 누구보다도 확실한 유대인이라는 것을 족보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출신만으로도 우월한 거죠. 사실상 바울의 어떤 육체적인 생각으로 해봤을 때요. 그런데요, 거기서 끝나지 않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이야 우리가 신약 시대를 살아가니까 바리새인이 조금 좋지 않은 사람들로 여겨지지만 이 당시에는 존경받는 신학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바리새인 가문 중에서도요, 자신이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까지 이야기하면서 사실 바울이 가말리엘 학파였죠. 우리 지금 시대로 얘기하면 스카이대를 나온 사람인데 그 정도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학력, 경력, 출신, 심지어는 자신의 윤리적 의까지도 완벽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보다도 완벽하고 나보다 뛰어난 사람이 없다고까지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흠이 없는 자라. 근데 정말 바울이 진짜 흠이 없다고 생각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육체를 신뢰할 만한 그 당시의 문화로서는 흠이 없을 만큼 완벽한 자라고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지 7절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해롭다라는 것입니다. 독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이 됩니까?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았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위해서 지식을 쌓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가졌던 이 지식과 배경들, 지금 여기서는 안 나오지만 로마의 시민권까지 있는 이 모든 부분들은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유익했어요. 해가 되진 않았습니다. 바울의 출신 이런 것들이 꼭 그리스도를 위해서 해가 됐다라고만 해석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바울이 이런 출신과 이런 많은 어떤 학식들로 인하여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쓰임을 분명히 받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해로 여길 뿐더러 8절에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8절 마지막에 심지어 배설물로 여긴다고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똥으로 여긴다는 거죠. 불필요한 정도가 아니라 아주 그냥 좀 많이 거의 극한 표현으로 더럽다고까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바울이 이런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고 있을까요? 이것이 진짜 해가 되기 때문인가요? 그렇다면 우리도 바울처럼 어떻게 보면 자랑할 만한 지금까지 해왔던 신앙의 많은 봉사들이나 어떤 쌓아왔던 성경을 몇 번 읽었고 정말 어떻게 기도했고 어떤 어린 시절 신앙의 좋은 시절들을 보낸 것들이 다 해가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유익이 되어 왔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드리지만 바울이 이거를 배설물로 여긴다고까지 표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8절에서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다 보니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가 너무나도 높은 겁니다. 너무나도 위대하고 버거울 정도로 은혜로운 겁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내 안에 조금이라도 그리스도를 위해 쓰임 받은 것이 있으면 그것이 나의 공로가 되는 것을 바울이 면밀하게 느끼고 경험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은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진짜 해가 됐다는 것이 아니라 해가 됐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의 그 나를 향한 그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그 가치가 너무나도 높고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이런 것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며 살겠다라고 강력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은 돌이켜보면 어떠합니까? 우리들의 삶을 돌이켜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는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의 기쁨보다는 내가 신앙적 행위들 그리고 이제까지 해왔던 쌓아왔던 많은 경력과 어떻게 보면 공로들을 이 정도는 정말 내가 잘했어 하면서 자화자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으로 내 만족을 가지는 경우가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왜 나만큼 남들은 안 하지? 가족들을 볼 때 왜 나만큼 남편은 안 하지? 왜 나만큼 아내는 안 하지? 저도 가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왜 나만큼 안 하지? 왜 나만큼 이런 생각 가지지 못하지? 왜 나만큼 이렇게 못하지? 어디서 나온 거죠? 공로의식. 내가 무엇인가를 해왔다라는 인식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상한 가치가 너무 큰 은혜로 여겨져서 내가 해왔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는 사람은 어떻게 이것에 반응할까요? 나만큼 행위나 신앙이 부족해 보이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반응하게 되죠? 내가 이들 곁에서 무엇을 더 해주면 좋을까를 생각하게 되겠죠.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가장 오류에 빠지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반복적으로 자꾸만 남 탓을 해요. 남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해주려고 하기보다는 왜 이렇지? 이해가 안 되네? 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그 가치가 정말 고상하게 우리에게 여겨진다면 우리들은 우리가 해왔던 이 모든 가치 있다고 할 만한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지 않을지 한번 우리가 돌이켜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아주 과감하게 그것을 나에게 해로 여길 정도까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죽었다가 살아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행하심, 그 은혜를 더 알고 그 은혜에 더 참여하기 위해서 자신은 죽는 상황 가운데를 주저하지 않고 찾아 들어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이제까지 해온 것이 너무 많은데 더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주 안에서 기뻐하는 방법을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니까요.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게 뭔 말일까요? 얻었다도 아니고 이루었다도 아니고 내가 지금 달려가고 있다. 근데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한다. 말이 다 지금 이상합니다. 먼저 온전히 얻었다함도 아니고 이루었다함도 아니다라고 했을 때 우리들이 여기서 이해할 때 잘못 이해하지 말아야 할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기서 얻었다함도 아니고 이루었다함도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리스도께서 주신 구원을 못 얻었다, 못 이루었다, 혹은 그리스도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못 이루었다, 그리스도께서 주신 나의 모든 그 상들, 혜택들을 내가 아직 받을 자격이 안 된다, 뭐 이런 표현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의 표현을 우리가 보면 알 수 있는데요. 그리스도 예수께 잡혔대요. 이 잡혔다라는 것이 추격하여 잡혔다라는 뜻도 되지만 좀 더 이 표현하자면 예수께서 나에게 무한한 은혜를 주려고 나를 사로잡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가 취소가 될 수 없는데, 그래서 잡히고 나서 보니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이미 얻었고 이루었으니까 여기서 안주하자라는 삶이 아니라 더욱더 내게 남겨진 주의 사명을 위하여 끝까지 달려나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표현입니다. 이게 좀 쉬운 표현으로 하자면 우리 해변가나 눈밭 같은 데서 볼 수 있는 광경이 있죠. 남녀가 나 잡아봐라 하는 것입니다. 여자가 도망가든 남자가 도망가면 여자가 못 잡겠죠. 여자가 도망간다고 해볼게요. 여자가 도망가면서 나 잡아봐라 하면은 정말 못 잡길 바라면서 도망갈까요? 죽자 살자 이 남자에게서 도망가야 되겠다 하고 영영 헤어질 생각으로 도망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잡히길 바라는 마음으로 도망가죠. 그 심리가 뭔지 저도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안 해봐서.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죠? 남자는 그것을 어떻게 잡죠? 내가 잡아서 때려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지 않겠죠. 잡아서 사랑의 애정 표현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잡겠죠.
그러면 잡히면 여자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또 도망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마치 잡히길 기다렸다는 듯이 잡히자마자 그 남자를 와락 안고 어떤 애정 표현을 하죠. 이게 바로 잡힌 바 된 사람으로서의 능동적으로 더 붙잡으려고 달려가는 모습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예수님과 나 잡아봐라 하지 않습니까? 저 잠깐 코로나19 동안은 좀 잠깐 피해 있을게요 하면서 나 잡아봐라 하는데 마음속으로는 좀 이렇게 나한테 좀 교회가 애정을 써줬으면 하고 또 예수님이 이럴 때일수록 더 나에게 은혜를 줬으면 하네. 아마 좀 코로나19로 좀 피해 다니시는 분들은 그런 생각을 가질 것이라고 저는 추측합니다. 나 잡아봐라 하는 거예요. 예수님 나 잡아봐라 하는데 잡히길 바라고 있으면서 어느 날 진짜 그 은혜에 사로잡히면 어떻게 합니까? 주님을 향해 달려나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 이제 됐어. 나 정도 믿으면 이제 충분해. 나 이제 됐어. 더 이상 뭘 할 필요 없어. 이렇게 반응합니까? 아닙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사로잡혀 보니 이렇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더 주님을 붙잡으려고 나아가겠습니다 하면서 더 적극적으로 주님을 위하여 봉사하고 성령으로 봉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어떻게 보면은 바울만큼이나 바울보다도 더 열심으로 모이고 주를 위하여 살아가야 하겠다라고 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은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못 얻었다, 못 이루었다가 아닙니다. 모든 것을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 은혜가 너무 커서 나는 오늘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것처럼 아무것도 못 이룬 것처럼 오늘도 그 부르심의 상 표대를 향하여 달려 나아가겠습니다 하면서 그 주 안에서 사는 기쁨으로 살겠다라고 확실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하라고 합니다. 온전히 이루었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잡힌 바 된 것을 붙잡으려고 더 달려나가야지라는 생각으로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 어디까지가 어디든 간에 그 신앙의 수준이 1단계든 2단계든 3단계든 10단계든 간에 내가 어느 단계에 이르렀다고 생각하지 말고 무엇을 이루었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이 정도면 신앙생활 할 만큼 했고 봉사할 만큼 했고 주를 위해 열심을 낼 만큼 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로잡으신 그 그리스도의 고상한 가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내가 쌓은 것이 마치 없는 것처럼 여기고 내가 이미 이루어진 것이 없는 것처럼 주를 향해 달려나아가시고 그 그리스도의 가치를 드러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